우리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축복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 찬송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본의 아니게 이런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좀 서툴러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참 엄하셔서 아버지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섭다 보니까 그 아버지와 이렇게 친밀하게 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이렇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안 부딪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를 존경했거든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경하는 마음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아버지를 피해 다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어느 정도 제가 크게 되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좀 다르게 이해하는 그런 시기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버지를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굉장히 여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가정의 장남으로 이렇게 자라오시면서 어려운 시기들이 있으셨거든요.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장남으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버텨야 되다 보니까 조금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모습에 강해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약해지려고 그러면 더 강한 모습을 더 보이게 되고 조금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를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는 조금 엄한 남편, 엄한 아버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을 알게 됐어요. 한편으로 그런 아버지가 조금 안 돼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가족들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또 친절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아버지도 좋고 우리 가족들도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가능하면 그 아버지하고 조금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써서 아버지에게 좀 다가가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아버지가 암이 걸리셔서 조금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웠다라는 기억보다는 아버지한테 조금 더 빨리 다가가서 더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이 더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사실 아버지의 속을 제일 많이 썩인 인물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어느 정도였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요때다 하고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예, 아버지의 전 재산을 내 걸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 같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야곱을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도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길을 쓰고 또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중에 정말 왜곡되어지고
너무나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믿음의 자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자, 야곱에게서 배워야 하는 교훈 첫 번째는요. 씨름하는 인생을 끝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씨름하는 장면은 야곱의 인생이 어떤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배경이 있어요.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형을 속이고 도망 나왔다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 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형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의 짐과 부담을 가지고 홀로 남아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 외로운 싸움이 아버지들의 싸움이거든요. 자, 그런 야곱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씨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대요. 오늘 이 24절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누구였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자와 그가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씨름 시작하기도 전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씨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방 끝나야 할 씨름이 밤새도록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야곱은요, 지금 너무 절박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모든 걸 다 걸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걸고 지금 절박하게 씨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부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밤새도록 했는데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야곱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쳤다라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살짝 닿았다라는 의미예요. 예, 하나님이 살짝 손을 닿기만 했는데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대요. 근데 이 어긋났다는 것도 실제 이 본문에 보면 그냥 어긋난 게 아니라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돼버렸어요. 빠져나와서 살을 뚫고 나왔다는 표시. 예.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야곱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 그 상황에서도 놓지를 않아요. 놓지를 않고 계속 붙들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6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어떻게 하니?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씨름을 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예. 야곱의 씨름은요,
복을 받기 위한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이 씨름을 끝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날이 새려고 한다고. 밤새 싸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지쳤거든요. 네. 야곱이 지쳐서 이 씨름을 끝내야만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허벅지 관절이 탈골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기를 쓰고 고집을 부리니까 야 이제 좀 제발 좀 끝내자라고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뭐래요? 나 복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이 씨름이 지금 야곱의 씨름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을 너무 잘 보여줘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형을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이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대로 내보낼 수도 없다 하고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딸려 나왔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씨름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들이 쌍둥이인데 그래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니까 형에게 훨씬 더 많은 아버지의 유산이 가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뒤집어가지고 내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더니 내가 그것도 억울한데 지금 형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아버지의 축복과 유산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 평생 동안 고민하며 고집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없는 사이에 몰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을 탈취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때 야곱의 나이가 이렇게 청소년이나 청년 정도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야곱의 나이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학자마다 연구하는 결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아무리 야곱의 나이가 안 됐어도 이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형의 축복을 몰래 갈취하려고 몇 년 동안 음흉하게 씨름을 해왔던 거예요. 7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고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취한 다음에 그 축복이 내게 될 줄 알았더니 이거 웬걸요?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하란으로 도망가서 딱 도망갔는데 거기서 가자마자 너무 예쁜 처자를 만난 거예요. 라헬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거든요.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든 차지해야지. 그러면서 노예와 같은 그 씨름의 삶을 또 살아요. 몇 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내가 조금 힘든 것 같아도 노예는 아니니까, 야곱보다 나으니까 잘 참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노예와 같은 그런 씨름을 싸우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씨름이 끝나서 형 앞에 20년 만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씨름이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도 끝나지 않는 이 씨름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이거를 놓으면 안 돼서.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그 싸움을 지속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놓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도 놓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그 씨름을 끝낼 때가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씨름은 헛된 씨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씨름을 끝내야 해요. 놓지 못하는 그 손을 이제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고집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이 씨름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축복이 약속으로 전환되는 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해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물어보실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듣기 위해서요. 제가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는 속이는 자지. 평생 동안 그렇게 고집하면서 네가 이기려고 그러고 네가 취하려고 그러면서 남들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라고 하나님이 직면시키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 야곱은 축복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결코 놓을 수 없다고. 나를 복 주시기 전에는 내가 이 씨름을 끝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게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은 쟁취해야만 했고요. 이겨야만 차지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내 거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지독했던지요. 형 에서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해요. 창세기 27장 3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요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르르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 유언하는 자리에서 내 축복을 이렇게 갈취해간 그 현장에 지금 에서가 서서 저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한 게 너무 합당하다고. 그는 사기꾼이라고.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내가 속았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정말 이렇게 탄식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도 야곱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속이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변화시키기로 하세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너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줄 건데 그러면 더 이상 야곱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와서 겨루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살짝 대기만 했는데도 이 힘의 근원인 이 뼈가 나가게 됐는데, 예, 골반뼈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보다 못해서 못 이기세요? 네. 그건 아니죠. 물론 지금은 조금 힘이 약해져서 자식들이 힘이 육체적으로 더 셀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전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부모에게는 자식을 압도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자식을 이기지 못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야. 그 얘기는 나와 겨루어 네가 이겼어 라는 게 아니라 너 내 앞으로 오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남자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아이들과 씨름을 하는 경험을 꼭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을 하면 아빠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들이. 예. 아빠가 이기는 아빠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예. 아들이 이겨요, 아들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털썩 넘어지면서 아빠는 도저히 너를 당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너한테만큼은 내가 꼼짝도 못하겠어. 내가 그렇게 너한테 계속해서 져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부터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그의 후손들과도 늘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신 이유가 뭐냐면 몸으로 새기라고. 너와 함께하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원래는 능히 강하고 너의 골반뼈를 쳐서 탈골시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아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져주는 그런 아버지가 될 거야.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도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뭐래요? 그럼 당신의 이름은 뭔데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지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한다고. 네. 심지어 주님께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신앙의 방식도 세상에 씨름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냥 안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밤새 하는 무슨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 예. 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야. 밤새 해야 된다는 거야. 예.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예.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작게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예. 부르짖으면서 주여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예. 목숨 걸고 이번에는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예. 예. 이게 한국인들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져주세요. 예. 그래서 자꾸 응답하여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야곱같이 떼쓰고 고집하니까. 예.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야곱일 수는 없어요. 이젠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예.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그래요. 대화할 때 야곱의 방식으로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 부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부부가 대화하면 꼭 이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냥 얘기한 건데 꼭 이겨야 돼. 당신 내 말대로 안 하면 끝이야. 알았지? 그러면서 꼭 이겨야지 그냥 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들 중에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그러면서 꼭 이기려고 하는 이 야곱 방식의 대화를 지속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면 져줘요. 오늘부터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져줍시다. 자, 시작. 한 번 더 야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됩시다. 자, 시작. 다음 주에 꼭 야곱하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와서 신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좀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살고 높아지고 많은 걸 가지고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축복이 아니면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붙들었던 이 손을 좀 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나님은 언제나 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의 방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그리스도인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밤새 계속된 이 씨름과 신랑이 끝에서야 비로소 야곱은 내가 누구와 이 씨름을 계속 해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누구와 씨름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너무 절실하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죽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살짝 손만 대셨어요. 네. 그래서 이 야곱은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브니엘. 브니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자신은 씨름하면서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복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야곱은요, 그냥 오늘을 살아갈 그 축복을 구했는데 그래서 이 씨름을 멈추질 못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해서는 내가 늘 져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네.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그 자리를 지날 때 뭐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아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야곱은요, 이 축복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어두운 장막 깊은 곳에 거해서 죽어가던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 축복을 탈취했어요. 그렇게 탈취한 축복 때문에 야곱은 그 어둠 속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가 늘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의 인생 내내 어두움 가운데 살아왔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속인 자. 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곳에서 비로소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어디에서 치유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곳에서 치유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회복되거나 치유를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어두움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한 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이요, 참
우스꽝스러워요. 그게 뭐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말씀.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쳐서 찬란해요. 그러면 그곳을 막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아름답게 끝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아마 저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탈골됐으니까 질질 끌면서 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딱 버텨선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고 집착하고 붙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힘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이 골반뼈가 탈골되니까 균형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이 빠졌지? 네.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짓을 기억하라고. 네. 그리고 그의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흔적이 되었어요. 어떤 흔적? 은혜의 흔적. 나를 치신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에, 마음에 새기게 된 거예요. 마치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학습을 몸으로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좀 힘을 뺍시다. 자, 시작. 네, 네. 힘 좀 빼세요. 네. 집착하지 마세요. 네. 고집을 놓으세요. 네. 이거여야 한다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시작돼요. 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의미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 야곱이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사느라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니?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고집하면서, 그렇게 버티지 않아도 돼.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몇 번이고 거듭해서 져주고 또 져줄 거야. 그렇게 너를 채워주고 너를 복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두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어둠 속에서 이것만큼은 결코 놓을 수 없다고 움켜쥔 그 손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움켜진 손으로 살지 않고 기도의 손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이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야곱이 되어 홀로 외로운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힘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고집 부리지 않아도 돼. 이제 나와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자. 빛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언제고 져줄 테니까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은혜의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야곱이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집장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꼭 차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포기하지 않는 씨름을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웠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씨름하는 동안 내가 차지했다고 생각했지만 끊임없이 공허하며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헛된 길을 가고 있었던 야곱이 바로 나임을 주님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그 은혜로 내게도 찾아와 주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나의 이름도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한없이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티어선 그런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전환점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움켜쥐는 야곱이 바로 나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야곱을 하나님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아버지여,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야곱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씨름하는 인생이었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며 고된 인생뿐일 뿐입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버티어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져주는 삶이 이스라엘의 인생임을 주님 깨달아 알아서 주님 이제는 나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져주며 나도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평생을 씨름하는 야곱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해 왔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어도 양보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거를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고집하던 그런 내 모습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씨름을 싸우는 동안에는 내 인생은 너무나 어두운 터널과 같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계속되는 이 씨름의
손을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내 뼈가 으스러지고 탈골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집착하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스라엘이라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지금까지는 절대로 손을 놓지 못하고 져줄 줄 모르고 고집하며 떼쓰던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한없이 져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져줄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 양보할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 변화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가정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곱일 뿐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늘 져주시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야곱이었던 우리가 손에 힘을 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천국과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신